오늘 구속사 22번째 시간인데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우리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브롤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오늘은 에덴에서 흘러나온 네 강과 그 땅에서 나는 보석들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덴에서는 강이 하나였는데 에덴을 지나서는 강이 네 줄기로 나뉘어서 네 강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네 방향은 보통 전 세계, 온 세상을 뜻합니다. 따라서 에덴에서 시작된 강은 어떤 제한된 지역만을 적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흐르는 강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시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 강이 에덴에서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죠? 강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에덴을 지나서는 이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분을 성자 하나님이라 정의만 했습니다. 이름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름이 생깁니다. 뭐죠? 예수.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죠? 이름 없이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이름을 가지시고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뜻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본문에 이름 없던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네 줄기로 갈라져 이름을 갖게 되는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네 줄기로 갈라진 네 강들이 에덴을 지나서 갖게 된 이름들도 의미심장하겠죠?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입니다. 비손의 뜻은 값없이 풍부하게 흐른다 이런 뜻이고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기혼의 뜻은 힘차게 분출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팍 뿜어져 나오거나 분수 같은 데 보면은 터져나가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입니다. 그리고 티그리스는 화살처럼 빨리 흐르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입니다. 유브라데로 되어 있죠, 성경에. 이거는 이제 좋고 비옥한 땅, 즉 풍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강의 이름을 쭉 보면은 값없이 풍성하게 전 세계를 향해 화살처럼 빨리 터져나가게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값없이 풍성하게 전 세계를 향해 화살처럼 빨리 터져나가는 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강이 등장하는 에스겔서에서 먼저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은 보통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에스겔 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3절에 여기 주님의 권능이 사로잡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1절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데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는 죄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회개를 계속 촉구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 이후에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에스겔은 성령님께 사로잡혀 강물을 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에스겔을 성령님께서 데리고 성전 문으로
이제 다시 갑니다. 근데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해 있었는데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 밑으로 흘러가서 이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성령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서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천자는 한자가 한 30cm 정도이기 때문에 한 300m 정도 되겠죠. 그러면서 물이 발목까지 찼다가 또 물이 허리까지 왔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헤엄쳐서나 건널 수 있는 그렇게 물이 불어나요. 그러자 이제 성령님께서 말을 합니다. 사람아, 네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다시 강가로 올라오게 하였죠, 에스겔을.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돌아올 때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환상입니다, 환상.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나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성령님께 사로잡혀 환상 중에 성전 문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성전의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 온갖 생물이 번성하고 깨끗하게 고쳐지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에스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수의 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창세기의 에덴과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온 강, 에스겔서의 성소와 성소에서 흘러나온 강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이 상징하는 것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강물은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을 주는 힘,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온 세상 사방으로 보내심을 받아 값없이 풍성함을 화살처럼 터뜨려서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 1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 우물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비교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사방으로 갈라져 흐르게 된 그 강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만이 아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값없이 영생을 주게 될 성령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서 금과 향료와 보석이 나옵니다. 그렇죠? 12절에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고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강물이 흐르는 곳에 금과 부돌라와 홍옥수 같은 보석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으로 인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보석들과 같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흉패에 12보석을 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의식을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7절 애복과 흉패의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이다. 이 모습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석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강이 흐르는 곳에 보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임을 창조 때부터 온 우주 만물과 역사 속에 언약으로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창세기 그 에덴이 인간이 타락했지만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흙으로 만들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석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 종, 청지기, 제자, 신부로 단장시키시는가를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고 했었습니다. 자, 먼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티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존재가 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에덴 동쪽에 동산을 만들어 자기가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고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에 동산을 만드실 동안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신약자들은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가시는 모습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또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의 모형이라고 했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는 거,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출애굽기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를 데려온 것도 보았다. 홍해를 건넌 것을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데려온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인데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끌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감싸주고 보호하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우리를 업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에덴이 만들어지는 동안 에덴의 동쪽에 동산이 만들어지는 동안 하나님의 등에 업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든 사람을 등에 업으시고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을 정성스럽게 만드셔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집어넣으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사랑으로 진행되고 완성될 것인가를 묵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집트에서 구원받아 광야로 오게 된 어둠의 자녀, 이집트가 어둠이니까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된 전적 타락한 영적 시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등에 엎여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신혼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를 뺑뺑이 돌리듯이 뺑뺑 돌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모양의 환난과 고통도 모두 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내로부터 주어지거나 허용된 것이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먹고 잘 소화하여 생명력 충만하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다는 것을 풍성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에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라는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 얻기 이전의 상태에 대하여 깨닫지 못해서다. 죄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처지가 도대체 어느 정도였기에 복음이 주어져야 했는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복음이 없다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뻔했던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복음이 주어지기 전 우리의 처지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마음속 깊이 전율처럼 기억해야 한다. 우린 지금 당장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고유의 권한인 선악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 입에 물려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등에 업어 나르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 숨어있는 구속사입니다.